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열왕기하 6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빌려온 도끼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조분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러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집으니라. 아멘. 우리가 운동선수를 보면 각자 자신들이 쓰는 용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탁구 선수는 라켓을, 테니스 선수는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꼭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그것이 손이나 발에 맞지 아니하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하는 말은 신학 공부를 해서 말씀의 실력을 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고침을 받고 말씀이 자기화되어서 그 말씀이 사함화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말씀을 자기 것으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인용하면 그것은 남의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툴고 제대로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와 선지생도가 요단으로 가서 처소를 세우게 나무를 합니다. 한 선지생도가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 머리가 그만 물에 빠져버립니다. 엘리사가 그곳에다가 나무가지를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그 생도에게 준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싱겁기만 한 동화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선지자 엘리사 생도들이 함께 거하는 현 장소가 너무 좁으니 요단으로 처소를 옮기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엘리사도 함께 가기로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믿음 인생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의 때와 복음의 때, 그리고 진리의 때입니다. 영적 상징에 있어서 엘리사와 그의 생도들이 현재 위치에서 요단으로 옮기는 것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때가 되어서 복음과 진리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처음 있었던 곳이 길갈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여리고다라고도 엇갈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느 지역인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처음 있었던 곳이 영적으로 율법 아래를 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은 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다는 히브리 말로 짜르입니다. 짜르. 이 단은 좁고 꽉 낀다는 것 외에도 고통, 고생, 압제자, 원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좁다라고 쓰인 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율법 아래서 사람들은 좁게 살고 있습니다. 법에 찌눌려 있고 하고 싶은 행동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히고 제한됩니다. 또한 압제자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황 여기서는 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좁고 힘든 율법적 믿음 생활에서 견딜 만큼 견디다가 지치면 참 복음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들이 요르단으로 가서 새로운 처소를 만들기 원하는 것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 자신이 있는 곳이 좁은 곳이라는 인식을 못하면 요단으로 가고자 간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현 율법 아래서의 삶에서의 갈등과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요단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갈 때 엘리사도 같이 갑니다.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 엘리사가 요단으로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안에도 계시고 복음 안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시대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이지만 율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세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율법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라 본질 면에 있어서 이 둘은 하나입니다. 먼저는 율법과 나중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둘 안에 공이 계십니다. 이것이 선지생들이 이곳에서 요단을 옮겨 갈 때 엘리사도 함께 간 상징성입니다. 6장 4절 5절에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성경에서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도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나무, 가시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등은 모두 사람을 상징합니다. 도끼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도끼로 나무를 벨 때는 두 가지 상반된 의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찍어버리려는 의도이고 좋은 나무는 베어서 성전 건축에 쓰려는 의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행하심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심판하는 것이고 합당한 자는 구원하는 것이 다른 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도끼는 심판으로 작용하는 말씀의 측면을 말하고 반면 본문에서의 도끼는 구원하시는 말씀의 측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처소를 짓는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한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도끼를 빌려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던 중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생도의 도끼머리가 물에 빠지고 이때 이 생도는 빌려온 것이라고 하며 안타깝게 말합니다. 나무를 하기 위해 도끼를 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 남의 것을 빌려왔다는 겁니다. 빌려온 말씀이란 듣고 깨달은 말씀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고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남의 말씀을 빌려다가 하는 행함으로써 자신의 본연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나 이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이 머릿속의 법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법에 따라 사랑을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경우 사랑이라는 말씀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루기가 힘에 붙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일을 하다가 수시로 도끼 머리를 물에 빠뜨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은 그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기 것입니다. 그런 자신 안에 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노력이 필요 없고 또한 사랑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전에 자기 것에 의한 자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도끼 머리는 자리에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깨닫는 순간입니다. 도끼 머리를 빠뜨리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 생들은 도끼로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빌려온 도끼라는 의식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자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끼 머리가 물에 빠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아 하고 탄식을 합니다. 도끼 자체가 소중하다고 해서 생각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하려던 자신의 시도가 허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행합니다. 그러나 절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체화되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빌려온 말씀으로 살다가 한계에 부딪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 입에서 아 라는 탄식 소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헛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지를 물에 베어 그러자 열왕기 6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리라. 이 선지생도가 탄식을 하자마자 엘리사가 와서 처방을 해줍니다.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도 그간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한계상에 도달하여 탕자의 체험을 하게 되면 이때 참다운 예수 영적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해결책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도끼가 빠진 곳에 나무가지를 베어 던집니다. 나무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생도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참다운 해결을 하고 엘리사 안에서 참 예수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때가 된 그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그 말씀이 그 생도와 하나가 되어 그의 것이 됩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머물러 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마음에 새겨져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때 말씀은 그에게 더 이상 빌려온 도끼가 아닙니다. 이것이 열왕기 6장 7절에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리라는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빌려온 도끼란 결국 십자가의 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도끼를 밀어서 자신의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고침을 받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으니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사랑하는 말씀은 더 이상 빌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 우러나오는 사랑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직 자신의 믿음의 인생에서 십자가로 죽고 말씀으로 산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도끼머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떠올랐다는 것은 빌려온 말씀이 자신의 십자가의 체험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은 더 이상 빌려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곧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부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 안으로 여행을 하게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빌려온 도끼를 자기 것으로 착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도끼머리가 물에 빠질 것이고 그 원인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자신을 인도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상징인 엘리사에게 순종하여 그에게로 갈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 한때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예수에 의한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게 되면 물속의 도끼가 자기의 것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는 참다운 말씀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빌려온 도끼의 신앙생활 이제는 끝쳐야 합니다. 아멘.